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아니라 기도로 끝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답이 아니라 기도로 끝났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 청어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저 멀리 바다에 나가서 이 청어를 잡아서 고국에 도착해 보면 맛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생선이 시들시들하거나 아니면 죽은 생선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고안한 게 메기입니다. 청어를 운반하는 배 수조에 메기 한 마리를 같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이 메기를 피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청어들이 여기저기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도착해 보면 다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기 효과입니다. 메기에게 청어는 적인데 오히려 생명의 은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역설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게 맞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 반대되는 진리, 그게 바로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역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말씀하시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다르죠.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하면 더 밟아야 되죠.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면 죽으래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림하는 자가 크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다. 대접받지 말고 대접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사고방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지혜의 책으로 알려진 전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말입니다. 죽는 게 출생보다 낫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아니, 슬픔이 웃음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자랑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낮은 형제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래요. 드러내래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이 뭡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시험이 많아요. 하나님을 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빈말 아닙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부유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 성도가 복을 받는다고 느끼고 또 물질이 귀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물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늘 말하지만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은 재벌이었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 빌립보성에서 만났던 루디아도 자주장사 부자입니다. 부자들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부유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물질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잊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어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부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에 집을 샀어. 내가 이번에 뭐가 잘 됐어. 근데 성경은 반대, 역설이에요. 부한 사람들아 조심해라. 더 주의해라. 더 긴장해라. 더 겸손해라. 역설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아 기죽지 말라. 반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상식과 들은 소리와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던 동네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 가면 펌프가 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른이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물이 필요해서 펌프질을 한 건데 오히려 내 물을 거기다 넣어요. 낭비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물 때문에 더 많은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역설이죠. 하나님의 복도 이렇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아니 내가 가질 것도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주래요. 그리하면 너희 중에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역설이에요. 세상은 뺏으라, 더 가져라, 어떻게든지 아껴라, 어떻게든지 세금 내지 말고 어떻게든지 도적질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라,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성경은 반대라니까요. 주래요. 베풀래요. 하나님의 복인 11조도 그렇습니다. 숫자 10이 9보다도 커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반대입니다. 10 전체를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에서 1을 하나님께 드리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죠. 그게 상식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내가 100만 원도 모자른데 어떻게 거기서 10분의 1,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 전체가 아니라 9를 가지고 사는 게 행복이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황충을 금하여 준대요. 황충을 금하여 준다는 게 뭡니까? 새는 물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병원비에 쓰고 애가 사고 쳐서 쓰고 생각지 못한 사고로 나가고 그런 거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번에 태풍 와서 과수원에 막 나무들이 과실들이 막 떨어졌죠.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명확하게 이런 축복을 성경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역설입니다. 드리는데 오히려 부하게 돼요. 바치는데 오히려 행복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게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근검절약해요. 근데 계속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더 부유하게 된대요. 이게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설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
수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집집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죠. 여러분,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더 고통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당신의 종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래요. 사르밧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과부에게 가래요. 가서 어떻게? 그 가정에게 뭘 주라고? 반대해요. 대접받으래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종이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사람에게 가래요. 그것도 부자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이제 밀가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돼서 이제 밀가루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거 하나 아들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거 뺏어 먹으래요. 이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거 내놔 그러죠. 사르밧 과부가 어떨까요? 야, 너 진짜 주의 종 맞냐? 어떻게 주의 종이 나를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 하나 남은 것마저 뺏어 먹으려고 하냐? 이런 말 안 하죠. 순종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르밧의 과부에 있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차고 넘치게 되었대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역설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은 역설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예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왜 섬기라고 해? 나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복은 안 주고 뺏어가? 가뜩이나 지금 물가는 오르고 봉급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헌금 이야기해?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역설을 모르면 자꾸 오해받고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역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8복입니다. 8복.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말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애통하는 자, 막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탱자탱자 놀러 다니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 막 성전 와서 맨날 울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 있대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그냥 맨날 당하고 온유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소송 걸고 고소하고 싸워서 이겨라.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라고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 여기까진 그래도 이해가 돼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아니,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이 역설을 모르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다른 말로 역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런 점에서 고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좋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걸 연단으로 보래요. 나를 담금질하고 성숙하게 하는 연단. 아픔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연단이 되네요. 그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 게 기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어떻게 기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싫고 기적은 달래. 이게 말이 안 되죠. 기적이 클수록 문제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기적이 크고 능력이 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문제인 바로 왕이 완악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봤어도 그냥 깨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다면 모세의 능력은 오히려, 모세의 기적은 오히려 적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가 완악하고 못되게 구니까, 끈질기게 괴롭히니까 피의 능력, 개구리를 만드는 능력, 이 10가지 능력이 행하고 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놓고 쫓아가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큽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큽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클수록 기적도 크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왜 어둠의 밤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새벽이 가깝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니까요. 그것 자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역설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골리앗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냥 병사 하나 이겼으면 위대했겠습니까? 문제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기니까 상도 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낙심할 게 아니에요. 절망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고라 자손인데 아픔이 참 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픔이 큰지 이 아픔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은 애가라고 말합니다. 애가. 슬플 애, 노래가. 슬픈 노래라는 얘기예요. 시편 150편 전체에서 애가가 11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죠. 그 150편을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 중에 2권이 42편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44편이죠. 42편이 2권의 시작이고 43편, 44편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저자가 고라 자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다 배경이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라는요, 슬픔을 노래할 정도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시편 42편에서도 힘들고 43편에서도 힘들고 44편에는 아주 고난의 하이라이트. 작년에도 힘들고 올해도 힘들고 계속 이런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의 고난이 힘든 것은 이전에는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과거의 승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가 현재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가 기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기고 나아가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부터는 현재인데 이렇게 고라 자손이 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냥 넉넉히 이겨나갔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도 복잡해져요. 큰 문제로 다가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큰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쉽게 넉넉히 해결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문제도 자꾸 꼬여져요. 우리 속담에 앞으로 넘어져도 뒤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데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늘 꼴등하던 학생이 꼴등하면 그냥 그렇다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등 하다가 갑자기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실감이 크죠. 늘 가난하던 사람이 가난하면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던 사람들이, 넉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 그 절망감이 크죠. 이 지금 고라 자손이 그런 상황이에요. 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아무것도 안 되면 몰랐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주여 한 번만 해도 주님이 그래 왜 도와줄게, 그냥 은혜가 넘쳤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과거에는 함께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다가와요. 거기다가 이 고난이 더 힘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고라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했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걸음이, 우리 행동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원인이 내 죄라면 그래도 이해가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매를 맞는 것 인정.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 요즘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요즘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여러분처럼. 근데 고난이에요. 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지은 죄가 없는데 고난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 고라 자손의 말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잘못인데, 첫 번째는 진짜 죄가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주관적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남들은 다 죄가 있는 걸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저가 교만한 거 아는데 정작 본인은 교만한지를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사람은 그만큼 주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게 귀를 열어야 돼요. 대통령도 겸손하게 귀를 열어야 돼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뭡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길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잘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쉬운 특별한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답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생각을 멈추고 질문을 멈추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 안 돼요. 섭섭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 가운데 틈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어쩔 때는 엉뚱한 생각할 때 있죠.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느껴지고 답답할 때는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기도줄이 안 잡혀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도와주시더니 내가 뭐 이것저것 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고 섭섭하다고 해결되지 않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고라자손의 지혜가 여기 있었어요. 오늘 이 시편 44편을 보면 막 억울해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절망해요. 자기 자신의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섭섭해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요, 주어가 왔다 갔다 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우리라고 말하죠. 근데 6절을 보십시오. 나는이라고 또 말해요. 나는. 8절에는 또 우리가 하라고 나와요. 15절에는 또 나의 능력이, 16절에도 나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나 이야기했다가 우리 이야기했다가 나 우리 가족 뭐 왔다 갔다 해요. 막 섭섭한 거예요. 그냥 나한테 한 것도 섭섭하고 우리 가족도 지금 힘들고 우리 민족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고라자손이 고쳐먹어요. 그게 23절이에요. 23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는 초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섭섭하고 수군수군 대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야 우리가 그런다고 뭐 답이 되느냐? 야야 우리 마음 고쳐먹고 함께 기도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권면하시고 우리가 이런다고 해결되냐? 함께 기도하자. 원망해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야 우리 이 시간에 그럴 시간에 기도하자. 누구 탓하지 말고
기도하자. 원망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깊게 하면 할수록 자꾸 마귀가 틈타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마치 마약에 사로잡힌 것처럼 계속 마귀가 내 마음을 하염없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생각 스탑, 질문 스탑, 무조건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합심 기도로 안 된 게 없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뭐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고민만 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왕이 함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야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느냐? 내가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어떤 승리가 임합니까? 총칼로 이긴 게 아니라 찬양으로 이겼어요. 역대하 20장 22,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뭐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노래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했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자멸한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총칼로 무너집니까? 예배로 무너지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핑계의 소리, 변명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기도하자.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감옥 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 놀았습니까? 베드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감옥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 전했는데 감옥 갔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종이 감옥 가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때 교회가 뭐합니까? 수군수군 됩니까? 원망합니까? 투덜댑니까? 아니요.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왜 옥에 갇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베드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논쟁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라. 어떻게 됩니까? 기적적으로 천사가 베드로 끄집어내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강의할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할 때, 아픔이 길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생각을 멈추고 질문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결론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설교한 목사님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시편 44편을 설교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시편 44편을 설교했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설교고 시편 44편을 통해서 설교할 시간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고. 그만큼 메시지가 좀 찾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44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쭉 설교하잖아요. 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면 편식이죠. 골고루 먹어야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그냥 주어지는 순서대로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시편 43편 설교했고 오늘 시편 44편 설교했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지혜들이 참 부족해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시편 44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텐데 뭘까요? 했을 때 저에게 눈에 띄는 게 바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44편이 응답으로 끝납니까? 기도로 끝납니까? 기도하는 걸로 끝나요. 마지막에 보면 구하소서, 우리를 구속하소서,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다시요. 이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이 고라자손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 합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44편에는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기도로 끝나요. 여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빨리 또한 응답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억울해요. 내가 아무런 죄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런 고난이 길지? 억울해요. 대부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떠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요 이러면은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엎드릴 때마다 주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44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막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그럼 누가 그 믿음 길을 안 갈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도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귀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막 들려. 그럼 누가 그걸 못 믿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분명히 내 기도는 응답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뭘 찌릿찌릿 막 느끼고 막 기도할 때마다 번쩍번쩍 거리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그냥 휙휙휙 막 보이고 그러면 누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도 늘 기도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생각지 못한 응답이, 기대 이상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8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여인 이야기를 하시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재판장에게 갔어요. 재판장님, 나의 이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그 재판장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뇌물 받아먹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잘해주고 힘없는 사람은 누르는 전형적인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왜? 과부가 밤낮 와갖고 부르짖어요.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어요. 그때 주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쁜 놈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하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어찌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역설이에요.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사람의 응답은 상상 이상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크고 비밀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짧게 기도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그건 작은 응답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아.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응답이 아니라 기도로 끝났어요. 고라자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금요철야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흔히 말하는 기도줄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잡히는 것도 없을 수 있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때가 내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역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역설의 진리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빠른 응답이 없을수록 더욱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진짜 놀라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기회예요. 하나님, 내 믿음 보시는구나. 내 믿음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더 믿음을 보여야지. 더 큰 것, 좋은 것 주시려고 나 지금 지켜보시는구나. 옛날에는 그냥 그때그때 기도하는 것들마다 그냥 빨리빨리 들어주시더니 지금은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구나. 주여, 내가 믿음을 보이겠나이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이 아니라 기도로 끝났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반드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데 들리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기도하는 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설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낙심할 때 더욱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오히려 절망할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케 하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